동경대전 보덕문 대저 아득한 옛날부터 봄과 가을이 어김없이 가라들고 내 계절이 변함없이 제때를 만났다가 사라져간다. 이것도 하나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하다는 본보기다. 그러나 어리석은 민중은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안다. 저 오제 때로부터 성인들이 나서 해, 달, 별, 하늘, 땅이 운행하는 도수를 살펴 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천도의 변함이 없는 질서를 밝혀놓았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일의 모든 성패를 천명에 맡기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가 되었고 학문은 도와 덕을 잘 밝히고 닦았다. 그 도는 바로 천도였고 그 덕은 바로 천덕이었다. 천도를 밝히고 천도를 닦았으므로 사람들은 곧 군자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뛰어난 성인도 될 수 있었다. 어찌 그렇고 탐복할 일이 아니랴. 또 이 근래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음대로 하여真理에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늘 두려움에 쌓여 나아갈 바를 모른다. 경신년에 접어들어 전하여 들은 소문에 따르면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천하를 정복하여 교당을 세우고 그들의 종교를 뺀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도 과연 그럴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뜻밖에도 이해 4월 어느 날 나는 마음이 아찔아찔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다. 이 순간에 어떤 선어가 들려왔다. 나는 물었다.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도 모르느냐 하고 하나님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까닭을 물었다. 나도 역시 일한 보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여 이 법을 사람들에게 펴려 한다. 내 말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서교, 그리스도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영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선약이고 그 모양은 태극과 같기도 하고 공궁과 같기도 하다. 나는 나로부터 이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주고 나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라. 그러면 너도 장생하여 천하에 보덕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그 영부를 받았다. 이것을 종이에 써서 먹어보았더니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나아졌다. 이것이 바로 선약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병에 써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원인을 잘 살펴보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효력이 있고 도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었다. 영부를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달려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요즘 나쁜 질병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고 민중은 사철을 통해 편할 날이 없다. 이것도 상해를 입을 운수의 한 본보기다. 한편으로 서양 사람들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빼앗게 되니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이 온통 망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었다. 아, 이 나라를 돕고 민중을 편하게 할 계책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천계의 운행은 아무런 상형이 없는 듯하지만 그 자취가 있다. 땅덩이의 생김새는 그저 넓고 크기만 한 듯하지만 방위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주와 대응하고 있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궤와 대응한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에는 차면 이지러지고 이지러지면 다시 차는 팔궤의 원리가 있어 동정의 차례가 변하여 바뀌는 일이 없다. 팔괘의 원리에 따라 음과 양이 서로 잘 어울려 수많은 가지가지 사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화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신묘한 존재다. 그러므로 천지인 세 가지는 근본 존재로 삼는 원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원리로부터 오행의 원리도 만들어지게 됐다.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행을 다스리는 본원은 하늘이다. 오행의 바탕은 땅이다. 오행의 정기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하늘, 땅, 사람을 세 가지 근본 존재로 삼는 원리가 근원적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제철을 만났다가 시들어져 순서가 변하는 일이 없고 철에 따라 바람, 이슬, 서리, 눈이 제때를 잃지 않는다. 아침 이슬같이 덧없는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의 조화가 솜씨를 부린 자취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 해도 끝내 눈에 안 띄는 일이고 조화의 솜씨라고 해도 내세우기 어려운 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꼭 이렇다고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상의 어수선의 민심은 흐려지고 들떠 도무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또 1860년에는 이상 야릇한 말들이 물끓듯이 세상에서 떠들썩했다. 서양 사람들이 도와 덕을 잘 체득하여 그들이 조화를 부릴 때에는 못하는 일이 없고 그들이 공격하여 싸우는 무기 앞에는 맞설 사람이 없다. 이래서 중국이 망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도 화를 입을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말들이 떠도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그 도를 서도라 하고 그 학을 천주학이라 하고 그 교를 성교라 하니 아마 그들이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일 뿐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두렵기만 하여 다만 뒤늦게 태어난 것이 안쓰러울 뿐이다. 바로 이 무렵에 몸이 마구 떨리면서 밖으로는 신령과 맞닿는 기운이 몸을 감싸고 안으로는 신기한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나 애써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마음은 이상스럽기만 하였다.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바로 다잡은 뒤에 어찌하여 이처럼 저에게 나타나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 뜻이 곧 네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랴? 하늘과 땅은 알아도 이것을 다스리는 신은 알지 못한다. 그 신이 곧 나다. 지금 너에게 무궁한 도를 내려줄 터이니 이것을 체득하라. 그리고 이 도를 나타내는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돌을 닦는 법을 마련하여 그 은덕을 세상에 펴라. 그러면 너를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대답했다. 나도 거의 1년이 되도록 그 가르침을 익히면서 미루어 생각해보니 그 가르침에 당연한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는 강령의 방법을 정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맹세하는 글을 지었다. 결국 돌을 닦는 순서와 방법은 바로 주문 21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 바뀌어 1861년이 되자 각처의 어진 선비들이 찾아와 물었다. 지금 하나님의 연기가 선생님께 내렸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리 되었습니까? 가면 돌아오는 순환의 입법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다. 그것은 서양의 도와 다름이 없습니까?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교와 비슷하면서 서로 다르다. 하나님을 위하는 듯하면서 그 실속은 없다. 그러나 타고난 시대의 운수는 같고 내세우는 도도 같다. 그렇지만 지니고 있는 그 교리는 같지 않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내가 맡은 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 일을 감화한다. 저마다 그 본연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질을 바로잡아 그 타고난 천성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히 감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 서학을 믿는 서양 사람들은 그 말에 올바른 자리가 없고 그 글엔 뚜렷한 조리가 없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위하는 실속이 없고 다만 제 몸을 위하는 방도만을 빌 뿐이다. 그러므로 몸이 영기와 합이라는 영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도 배울 수 없어 형식만이 있고 실적은 없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듯하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도는 거의 내용이 비어있고 그 학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므로 어찌 다름이 없다 말하겠는가. 도는 같다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름은 서학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역시 동쪽에서 도를 받았으므로 도는 비록 천도지만 학은 동학이다. 더욱이 땅이 동쪽과 서쪽으로 잘 갈려 있는데 어찌 서쪽을 동쪽이라 하고 동쪽을 서쪽이라 하랴. 공자는 노에서 태어나 추에서 교화를 이루었으므로 추노의 학풍이 이 세상에 전해졌다. 내 도는 이 땅에서 받았으며 또 이 땅에서 펼 것이니 어찌 서학이라고 하겠는가. 주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위하는 그림으로 주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주문이 있고 옛 주문이 있다. 하나님의 연기를 내리게 하는 글이라는 지금의 주문은 어떤 뜻입니까? 지는 최상을 뜻한다. 기는 영묘하고 창창하여 온갖 사물에 관여하고 온갖 사물을 지배하나 형용할 수 있을 듯하면서도 말로 하기 어렵고 들릴 듯하면서 말로 하기 어렵고 들릴 듯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출생하는 근본 진료이다. 금지는 바로 입교하여 지기에 연접하여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원위는 바란다는 뜻이고 대강은 지기에 화합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대는 마음으로는 신묘한 영감을 느끼고 몸으로는 지기에 화합하여 온 세상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마음에 오래 간직한다는 뜻이다. 주는 그 높은 덕을 찬양하여 부모와 마찬가지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조화는 자연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힘을 뜻한다. 정은 하나님의 덕에 참여하고 그 뜻을 지킨다는 뜻이다. 영세는 사람의 한평생을 뜻하고 불망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이다. 만사는 사물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지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덕을 밝히고 다시 밝히며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여 길이 잊지 않으면 지기에 완전히 화합하여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면 어찌하여 선과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혹은 귀하고 혹은 천하게 할 수 있게 마련하고 혹은 괴롭고 즐거울 수 있도록 정한다. 그러나 군자의 품행은 그 기질이 바르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천지의 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선하다. 소인의 품행은 그 기질이 바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변함으로 천지의 입법을 어기게 된다. 그러므로 악하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자연의 떳떳한 이치가 아닐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죽어갈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한다느니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내셨다느니 하는 말은 옛 성인들이 이런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길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여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도를 헐뜯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어찌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받은 도는 지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며 지금도 비할 것이 없고 옛날에도 비할 것이 없었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닦는 사람은 헛일 같으면서 실효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효가 있는 듯하면서 헛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돌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럽니까? 그러한 사람은 들어 말할 나위도 없다. 어찌하여 들어 말할 나위도 없습니까? 공경하여 멀리 함으로써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다. 들어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고 나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러합니까?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이 쏠리는 것과 같다. 어찌하여 그런 사람에게 강령이 됩니까? 강령은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될 수 있다. 선생님께 해도 이득도 끼치지 않습니까? 요순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이 모두 요순같이 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의 운수도 온 세상을 일체로 돌아가게 한다. 해가 되건 이득이 되건 하나님이 알파이고 내가 알파가 아니다. 낱낱이 그 근본을 깨어 들어가면 해가 그런 사람에게 꼭 미치게 되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고 내가 관계할 바도 아니다. 아,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이 돌을 어찌 그렇게도 찬찬히 깨어 물을까? 내 서투른 글솜씨가 비록 도의 미묘한 뜻과 그 정확한 근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바로잡고 품행을 닦게 하며 재능을 기르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어서는 어찌 그릇될 여지가 있으랴. 무릇 친지의 무궁한 입법과 도의 무한한 원리가 이 글에 실려 있다. 여러분은 삶과 이 글을 받아 하나님의 덕을 도움으로써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마치 단맛이 다른 맛과 어울리기 쉽고 흰 빛깔이 채색을 받기 쉬운 듯이 돌을 닦기 쉬울 것이다. 내가 지금 돌을 즐기고 기쁨과 찬탄을 금할 수 없어서 사리를 분별하고 밝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일깨워준다. 잘 고명하고 음미하여 도의 묘리를 잃지 말라. 수덕문 만물을 낳고 키우고 이루고 거두는 것이 자연의 변함없는 법칙이고 오직 진실하여 치우침이 없는 지선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참된 윤리이다. 그러므로 이 자연과 인간 사회의 입법을 나면서부터 하는 것이 저 공자의 거룩한 재질이다. 이것을 배워하는 것이 과거의 선비들이 전하여온 배움의 길이다. 힘들여 겨우 얻게 되는 견식이 천박한 사람이라도 모두 옛 어진 스승들의 높은 덕에 따르고 옛 어진 임금의 예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동방에서 태어나 쓸쓸하게 그날을 보내고 겨우 가문의 이름을 이어나갈 뿐이니 가난한 선비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조가 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 절개는 용산서원에 그 자취가 있고 우리 임금님이 크나큰 은덕을 베푸신 애가 임진년과 병자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선조가 끼친 은덕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오자 그 이름이 온 도내에 떨쳐 선비들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6대를 걸쳐 덕을 이어받아 왔으니 어찌 자손에게 끼쳐진 병사가 아니랴. 아, 선비로서 일생을 마친 부친의 생애는 덧없는 봄철의 꿈과 같다.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공부하여 아는 것이 대나무 울타리가의 화초들이고 마음에는 벼슬을 할 뜻이 없었다. 혹은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래를 짓고 전원에서 사는 것이 옳다고 읊었다. 지팡이를 짚고 남학신을 신은 그 차림새는 숨은 선비 도연명의 몸가짐과 같고 산이 높고 강이 길듯 그 인품이 높고 지조가 굳으니 저 엄자릉의 기쁨과 다름이 없었다. 구미산의 기묘한 봉우리와 이상스러운 암석들은 월성과 금우산의 북쪽에 있고 용주의 맑은 목과 아름다운 시내는 옛 고을의 마룡곡 서쪽에 있다. 동산의 핀 복숭아꽃들은
어부의 배가 알고 찾아들까 두려워하고 집 앞 푸른 물결은 강태공의 낚시를 그리워한다. 정자의 난간이 못가에 닿아 있으니 주렴개의 뜻이 이루어진 셈이고 정자를 용담이라 이름 지은 것은 제갈량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알 수 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는 시끄러운 이 세태를 벗어나오고 내 가슴 속에 맺힌 시름을 털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저 용담의 옛집은 부친이 살아계시던 곳이며 동쪽에 있는 새구린 경주는 바로 나의 고향이다. 고향에 돌아와서 천운을 따서 돌을 받게 된다. 그것은 경신년 4월이었다. 1859년 4월이었다. 이것은 꿈속에서 일어난 듯한 신기한 일이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저 역괴가 나타나는 길이 변하지 않는 입법을 살피고 아운주 3대의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유를 찬찬히 음미하여 본다. 이제야 비로소 과거 선비들이 천명에 잘 따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무대학자들이 이것을 잊고 있음을 슬퍼하게 되었다. 내가 받은 돌을 잘 익혀보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돌이다. 공자의 돌을 깨닫고 보니 내 도와 같은 이치로 되어 있다. 나만이 받은 도에 대해 그 특성을 말한다면 공자의 도와 같으나 조금은 다르다. 그 의심하고 괴이쩍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보면 사리에 맞는 떳떳한 입법임을 깨닫게 되고 고금의 역사를 거울 삼아 본다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내 도를 세상에 펴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내 도에 대한 성심을 다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럭저럭 미루어다가 다시 신유년을 맞이하였다. 1861년. 때로 말하면 6월이고 철은 여름이 되었다. 좋은 것들이 찾아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먼저 돌을 닦는 법을 마련하였다.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돌을 물으며 세상에 돌을 펴도록 권했다. 가슴에는 영생하는 약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공과 을을 이어놓은 것 같고 입으로는 장생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 글자는 21자다. 문을 열어 손님을 맞아들이는데 그 수는 바라던 대로 많고 자리를 깔아 도장을 마련하고 보니 그 돌을 닦는 맛이 그럴듯하다. 의젓한 어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행렬은 3천이나 되는 것 같고 젊은 아이들이 손을 마주잡고 절하는 모습은 옛날 증석이 그리고 그리던 6,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가를 읊는 그대로인 듯하다. 나보다 나이 많은 제자도 있으니 이것은 공자를 그토록 받들어 모신 자공의 예에 비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니 이것은 공자의 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니 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덕목이고 수심정기는 내가 비로소 새로 마련한 것이다. 입교할 때에 누구나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길이 모실 것을 맹세하는 것이고 온갖 의욕을 털어 없애는 것은 지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옷자람이 바르고 단정한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고 길에서 음식을 먹거나 뒷짐지는 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교인의 집에서는 나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찬샘 속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건전한 몸을 해친다. 유부녀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서도 금지하는 바와 같다. 누워서 높은 소리로 주문을 함부로 외우는 것은 우리 도를 등한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포하여 밝히니 교인들은 이것을 수도의 규범으로 삼아라. 훌륭하다 우리 도의 보람이여. 붓을 휘둘러 글을 쓰면 사람들은 왕휘지의 필적인가 의심하고 입을 열어 시가를 부르면 모두들 그 나무꾼 앞에 굴복한다. 허물을 뉘우친 교인은 저 석숭의 재산을 바라지 않으며 성의를 다하는 아이는 저 사광의 총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모가 성골로 변하여 선풍이 불어오는가 의심스럽고 오랜 질병이 저절로 나으니
저 유명한 편작의 이름도 잊게 된다. 그러나 도와 덕을 완전히 깨닫고 익히려면 저마다 성의를 다해야 하며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혹은 흘러다니는 말을 듣고 돌을 닦으며 혹은 떠도는 주문을 얻어 듣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릇된 일이며 어찌 딱하지 않으랴.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은 어느 하루도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다.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거룩한 덕이 혹시 그릇될까 두렵기도 하다. 이런 걱정은 역시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탓이기도 하고 교인의 수가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먼 곳에서 소식을 주고받으나 서로가 그리운 정을 견딜 수 없다. 가까이에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나 세상의 지목을 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널리 알리는 바이니 내 말을 잘 들으라. 무릇 우리 교회에서의 마음으로 굳게 믿어 변함이 없는 것을 정성이라 한다.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인과 말씀원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말 가운데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어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버린 다음 다시 생각해보고 비로소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다지면 그 정성이 지극하게 된다. 원래 정성과 믿음은 그 이치가 그다지 멀지 않다. 그 두 글자는 사람인 말씀원 및 이를성으로 되어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인과 말씀원이 믿을신, 뒤에 있는 말씀원과 이룰성이 정성성자가 된다. 나는 지금 이 글로서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 이 글은 어찌 믿을 만한 말이 아니랴.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경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이 말을 어기지 말라. 불연기연 노래로 마음에 품은 뜻을 나타내 보기로 한다. 영원히 생멸하는 온갖 사물은 저마다 제 성분과 형체를 갖추었다. 그 보이는 현상을 따져보면 당연하고 당연한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된 기원을 살펴보면 한없이 아득하다. 이것은 역시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실이며 미루어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다.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해보면 내 부모가 여기에 있고 다음으로 뒷날을 생각해보면 내 자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신중히 결과를 잘 살피고 근본을 깊이 찾아보면 사물이 사물로 되고 이치가 이치로 된 조화의 크나큰 작업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모르랴. 세상의 대세가 정해져서 몇 해가 지나가면 운수가 찾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랴.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치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 어찌 운수라고 말하며 어찌 회복이라고 말하랴. 이렇게 만물은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 이 점을 몇 가지 들어 밝히고 저거 거울로 삼으려 한다. 사시에 어김없는 차례가 있는데 왜 그럴까? 과연 왜 그럴까? 산 위에 물이 있는데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물에 그렇지 않은 쪽이고 판단하기 쉬운 것은 사물에 그럴듯한 쪽이다. 사물의 먼 근원을 깨 들어가는 쪽으로 살펴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조물주에게 원인을 돌리고 보면 모두가 그럴 뿐이다. 충문.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분에 넘치는 덕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덮어주고 땅이 밑에서 받쳐주는 은혜와 해와 달이 내려 비춰주는 은덕을 받고 있으므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잠든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움이 끝없는 새 속에 잠겨 길을 잃고 참된 삶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훌륭한 세상을 만나 스승님으로부터 도를 깨닫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선에 따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모시고 잊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그동안 저는 스승님이 가르치는 심학을 어느 정도 닦아 익혔습니다. 좋은 날을 택하여 지금 이렇게 도장을 깨끗이 꾸미고 하나님에게 삼가 정한 술과 맛있는 음식을 올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연기를 내리게 하는 주문, 지기 금지 사월래, 지극한 기, 곧 하나님의 연기가 1860년 4월에 내림하였다. 시천주 영하 장생 무궁무궁 만사지.
하나님을 모시면 나로 하여금 장생케 하고 길이 하느님을 잊지 않으면 만사가 깨달아진다.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의 하나님을 위하면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고 길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만사가 저절로 잘 되어진다. 하나님의 연기를 내리게 하는 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 지기금지 원위대강 하나님의 연기가 지금 저에게 크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나님을 모시면 조화를 체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만사가 깨달아진다. 대도에 있어서 쓸데없는 일에 정성 들이지 말고 공들이려고 할 때 치밀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도움이 있다. 시변의 대세는 사람의 역량을 따르고 도의 미묘한 발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하여 공이 이루어지는 날 신선될 인연을 지어라. 마음은 본래 비었으니 만물에 응해도 자취는 없다. 마음을 닦은 뒤에 덕을 알게 되고 덕이 밝으면 이것이 도다. 도는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지 않으며 가까운 데 있고 먼 데 있지 않으며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듯하면서 그러하고 먼 듯하면서 멀지 않다. 하늘님의 밝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먼저 먼데 구하지 말고 나를 깨우치라. 하늘님의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몸이 생겨나온 과정을 더듬어 보라. 하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밝게 알고 깨달음이 있음을 돌아보라. 하늘님의 변함없는 질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음을 생각하여 보라. 정성을 들일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하늘님을 잃지 않은 횟수를 헤아려 보라. 공경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늘님을 우러러 사모하고 게을리하지 마라. 하늘님의 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고 커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하늘님이 주고 만물이 받은 그 이치가 멀고 아득한 것이다. 하늘님의 변함없는 질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내가 나로 되는 길이요 다름이 아니다. 도는 얻기 어렵고 덕은 구하기 어려우나 사실은 이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과 기운을 고르게 가지고 봄의 화창한 시절을 기다리라. 등난, 군원, 실시, 비난, 심화, 기화, 이대, 춘화